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선견자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호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봤느냐? 환상을 봤다, 그런 겁니다. 환상을 봤다.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로 통합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나오는 선견자는 환상을 본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어떤 것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입장에서 나중에는 선지자라 이렇게 통합되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줬는데 그것이 막중한 일이라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달을 할 때 저 사람이 들으면 감사하지만 듣지 않게 되면 아주 심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전달을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전달하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 이제 공을 받은,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또 결과가 그의 책임으로 돌아가지만,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고서 죽여버린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린다든가 핍박을 하게 되면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선견자 예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니도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버지도 선견자고 아들도 선견자예요. 아버지는 아사 왕 때 활동을 하던 선견자고, 아들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견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에게 충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요. 그걸 받아 삼킵니다. 그래가지고 아사 왕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중에서 위대한 4인방이 있거든요. 위대한 선한 왕 4인방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을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사람,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그가 선한 왕이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와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었고, 그의 말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도 아니었고 예후의 말도 아니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지요. 근데 사람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나 더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너는 듣기 싫은 말 하면 듣고 싶냐? 너도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주의죠.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의 영성이 안 돼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인지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판단이 흐려져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모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당신이나 좀 잘 살지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의 삶이 한마디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얻어먹는 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한다는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책망의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지만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주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수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쓴 말을 삼키면 복이 되고 쓴 말을 버리면 망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 요즘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오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다가 내가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리고서 얼씨구나 하고 돕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져.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도움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그랬지만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많은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해줍니다. 왕은 다수가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붙잡고 희망을 걸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엉망으로 치달으면서 생각은 긍정으로만 치닫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위로만 해줘요. 힘만 줘요. 그러니 왕이 결단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갈고 계속 쓴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다 망해요.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때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던 선지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냈을 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도 굳건히 섰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도망쳤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죽여버리고 죽이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우리가 죽였으니 저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다 멸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거기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예언이 쓴소리로 들렸고 내국노처럼 들렸고 한데 결국에는 당신의 예언대로 다 됐군요. 우리가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이 다시 와서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무래도 그게 내키지 않은 거야.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해야지. 자칫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전멸당할 수 있어.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보고 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뒷받침해 주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바벨론을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너희를 멸하겠다. 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정하기를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이 우리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인데 나는 B를 하고 싶고 근데 B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A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뭐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보가 도둑놈 심보인 거죠.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나의 유익에 반하는 것 같다. 혹은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놓고도 복을 바란다면 그 복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복만 안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살지 않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반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다. 이걸 어떻게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를. 선지자의 쓴소리를 달게 받았다는 이 여호사밧,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는 뭐였죠? 북쪽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 정책상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서로 간에 이득이 있어. 이 생각 때문에 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의 딸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아람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칩시다. 그러면 아람을 이기게 되면 우리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자. 우리 동맹국가가 되자. 그래놓고 북이스라엘이 전쟁합시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함정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의 사람들은 머리를 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아합은. 근데 이게 남쪽 왕이 자기 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위엄을 갖추고 왕처럼 전쟁하십시오. 나는 군인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직접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호사밧이 진짜 왕 같은 거죠. 그리고 후방에서 딱 관리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이제 갑옷을 입고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갑옷을 입고 적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다른 놈 필요 없어. 왕만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람에서 왕 죽이겠다고 막 왕을 찾는데 보아하니 저기 있는 게 저게 왕이네. 내가 왕이라는 걸 다 표시내고 있네. 저놈만 치자. 그러고서 막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앞이 뚫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도망치죠. 막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쳐요. 보니까 어라 왕이 저렇게 도망치면 안 되는 건데 도망치는 거 보니까 제가 왕이 아닌가 보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한 군인이 그냥 무대뽀로 뭐 화살을 쏘아 되잖아요. 적들이 오니까. 무대뽀로 쏘는데 그 무대뽀로 쏜 화살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뭐냐면 갑옷이 쇠가 이렇게 화살이 와도 못 뚫게 되어 있는데 그 이음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음매에 거기에 팍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침통하게도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자마자 예후가 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니의 아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는 게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을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그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막 도배를 해버린 그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사 왕 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아들이 잘 물려받아가지고 아들도 같이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영적인 정화 작업을 하다가 정책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파티나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당신이 정책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이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갔던 백성들, 군인들 다 죽고 당신도 이렇게 침통하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 그런데 당신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쌓아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보장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후가 그렇게 책망했을 때 왕이니까 쓴소리를 내뱉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가 지금 겁을 상실했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여러분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얘기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 그러면서 싸납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긍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빈정이 상해버리면 확 삐뚤어 나가버리거든요. 좋은 말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좋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독한 말을 쏴댔어. 그러면은 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삐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라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죠. 물론 가서 그 동네 행정도 살피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백성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시고 복을 줘야 되겠는데 복을 갖다가 어디에 포장을 하냐면 위기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아서 복을 다 가져오십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들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조성했다 그런 거예요. 연합군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막 전쟁하려고 대치 중인데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이거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군사력을 모아서 아람을 치자고 갔는데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쳤어도 진 그 나라 아람이 이제는 반격을 하기 위해서 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쫓아오니까 이제 피난 온 거예요. 수도로 자꾸만 피어나나요. 그러니까 위기가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죠. 수도이기도 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람 하나만 쳐들어와도 두려운 일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연합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냈어요. 충성한다고 충성했어요. 전도한다고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다 애를 썼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어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전부 다 싹쓸이 될 만한 엄청나게 큰 슬픔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게 되기가 쉬우냐면 잘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하는 일마다 안 되네. 꼬이네. 오히려 저주를 받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될 사람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20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다 내려놓은 기도인데,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도예요. 마음이 정말 다 전달되는 기도예요. 뭐예요? 왕이 뭐 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게 없지만 또 그게 최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하나님 기댈 곳도 없고 손 벌릴 곳도 없고 도움을 구할 곳도 없어서 나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요? 위기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위기 당할 때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밧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니라. 성가대가 전쟁을 이긴 첫 번째 사례예요. 찬양이 전쟁을 승리케 만든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긴 게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한 전쟁의 그 승리의 주권을 자기가 은근슬쩍 가르쳤다면, 여호사밧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주변 국가에 다 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나라가 태평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가 전쟁 잘했다 그럴 때는 우습게 봤어요. 네가 잘해봤자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잖아요. 그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그 전 국민이 나가가지고 수고할 정도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정말 산 같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자기 보물을 집에다 두고 간 게 아니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물이 전부 다 여호사밧에게, 그 나라에 그냥 막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위기라고 하는 포장지에 축복을 담아서 가지고 왔고, 그 포장지를 잘 열었어요. 위기라고 하는 포장지만 보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돼도 멍해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말이라면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불평으로 치닫지 말고 찬양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